잠언서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오는 눈과 추수때에 오는 같으니라. 바다에 없는 저주는 참치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시가리요 미련한 자의 땅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위선한 것을 대답하지 말라. 그를 끝내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위선을 따라 대답하라. 그를 끝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다 달렸니 미련한 자의 배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미 낸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하나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는 자를 통하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이 견고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수혜를 제일 좋죠. 앉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거듭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 미련한 자. 우리 잠언서 26장 1절. 2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첫째는 미련한 사람은 영예가 필요 없는 사람. 영예가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미련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또 큰 영예를 받게 되면 그 그룹이나 그 단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자기 자리나 잘 지키면 돼. 어디를 잘 지키면 돼요? 자기 자리나 잘 지키면 되지. 미련한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 막 올라가려고 파동파동하다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 그룹이나 단체를 망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특히 잠언서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누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미련한 사람 반대말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서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서 또 지난 역사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돼요.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 또 살기 좋은 세상, 살만 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인생이나 그 모든 것이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세상의 것들은 전부 내리막길입니다. 그야말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자. 이렇게 외치고 주장하면 오르막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다가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안 섬기는 자의 차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공산주의의 가장 첫 번째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이 물질이 최고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영은 없어요. 이거는 뭐 마이크나 목사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크 하나 부러뜨리는 거나 내 목숨 이거 자르는 거나 이게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영이 없어. 영이 없으니까 파리 한 마리나 사람 한 사람에 정말 정말입니다. 그 사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죽이는 걸 꼭 파리 새끼 한 마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 이 공산주의의 가장 첫 번째, 왜 그런 사상을 막스가 만들어내는지 모르지만 막스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칼 막스. 그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을 쓰는 그런 이 배경을 쭉 살펴보면 무신론 길로 계속 갑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인간이 전부다. 그게 그가 만들어 놓은 자본론이고 그 자본론의 근거로 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져요. 이미 이제 그 전에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보면 좌파라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좌파. 이 좌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다. 모든 전통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전통을 부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통과 역사를 쭉 써오셨는데 이걸 전부 다 부정해버린 것이 1890년도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연애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수수 때 비 오는 것. 여름에 뭐가 와요?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 눈 오면 농작물 다 죽어버립니다. 여름에 농작물 다. 여름에 뭐 하는 게 여름이에요? 물도 많고 햇빛도 쬐버려가지고 막 자라는 때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와버려? 눈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건기가 언제냐면 4월에서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추수를 한 양력으로 따지면 10월달 정도 하죠. 그러면 4월에서 10월달까지는 비가 안 오고 쨍쨍 내리쬐면서 햇빛이 과일을 익게 만들고 곡식을 익게 만들어가지고 추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옛날에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이제 나락을 베가지고 들에다가 재놓고 집에다가 이제 넣었는데 추수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비가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어버려요. 추수 때 비가 오면 이게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우기가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입니다. 가을달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 겨울 그 기간이 이 우기가 되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다는 것은 마치 꼭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 같은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미련한 자. 그래서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을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영예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 요 앉아있는 여러분 4명이에요. 4명. 몇 명? 4명. 목사님, 그러니까. 뭐,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예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2절 한번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두 번째는 까닭없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 까닭없는 저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까닭없는 저주. 여러분, 참새나 제비 같은 것들이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잖아요. 뭐하러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먹이 찾으러. 네, 먹이 찾으러 날아다니는. 별 다른 뜻 없어. 별 다른 뜻 없다. 뭐 대단한 야, 내가 오늘 강고 입사 뭘 위하면 앉아야지. 이래가지고 날아다니는 참새가 있다 이건 없다 이건. 그런 참새 없습니다. 또 막 제비가 막 이래 막 지지배를 돌아다니는데 뭐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대단한 지향점을 가지고 내가 오늘은 청와대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래가지고 날아다니는 제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목이 어디 있나 없는가 싶어가지고 막 쫓아다니니까 이 새들이요. 눈이 굉장히 밝아요. 이 저 밑에 땅에 있는 벌레 한 마리로 날아가다가 탁 본다고. 그럼 그걸 딱 집어가지고 자기 새끼 갖다 주고 지가 먹기다. 그렇게 아무 별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이 새들은요, 겁이 많아가지고 어디 조금 앉아있다가 문 소리가 살짝 나면 어떻게 해버리니까 금방 푹 날아. 제가요, 내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새총 가지고 새 잡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다 뭐라고요? 다 거짓말. 참새가 한 마리 잡기가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그 형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형님은 딱 싸면 딱 맞아요. 근데 막 나는 그 아무리 진짜 새총은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새총 만들어가지고 막 새 잡을 기라고 나도 한 마리 잡아볼 기라고 막 형님들하고 나가는데 세상에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한 마리도. 내 나무라서 새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어요. 꽁은 잡았어. 그러니까 잘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3학년 때 촌에서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잘 모르죠. 그때까지는 내가 사실은 또 중학교 올라가니까 막 그 그림이 잘 안 되고 초등학교 시절에 막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나도 한번 해볼게 하고 새총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쏴도 안 잡히더라고요. 형님들 잡는 건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잘 잡는 형님이 따로 있지만 다 잡는 게 아니에요. 구경이도 잡고 광보이도 잡고 다 잡는 게 아니고 한순간만 잡더라고요. 그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것들은 별 뜻 없이 그냥 날아다니다가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걸로 끝이. 까닭없는 저주. 다른 까닭없는 저주. 막대기 퍼부어도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참새가 모이 쫓다가 그냥 별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버린다고요? 푸드득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냥 날아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까닭없는 저주를 퍼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많습니다. 요즘은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악플이라는 게 있어요. 악플. 다른 악플. 그러니까 실제로 악플다는 것을 보면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주를 많이 하고 살아요. 악플다는 거요. 수확합니다. 내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아니 무슨 기사라든지 연예인 같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막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막 나쁜 소리 해놓는데 수확한 말을 합니다. 아니 수확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흉측하다 이 말이죠. 오늘 전에서는 수확하다 이라도 아이고 수확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플을 달고 하는 게 사실은 저주거든요. 그냥 까닭없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 사람이 이 양반한테 왜 이런 악플을 달지? 딸 이유가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악플을 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악플을 달아가면요, 그 사람이 그걸 만약에 읽어버리면 가슴에 한이 되고 원이 돼가지고 막 자살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까닭없는 저주, 따르게 까닭없는 저주, 이런 것은 그냥 사실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 까닭없이 저주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43절 44절 골리앗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별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라. 지금 누가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죠. 이게 이루어졌어요? 공중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실컷 저주를 했지만 결국 그 저주는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자기한테 들어갔죠. 자기한테. 저주를 했으면은 저주가 다윗에게 넘어갔으면은 아 봐라 내가 저주가 이랬다 싶지만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저주한 사람이 이런 저주를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6장 6절 7절 봅시다. 사무엘하 16장 6절 7절 시므이라는 사람이죠. 시므이. 16장 6절 7절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있었던 이야기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같으면 그 당시 다윗 전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니까 왜 베냐민 지파 사울을 끌어내리고 네가 왕이 되냐. 그래가지고 시므이가 사실은 어서오세요.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한 이런 장면인데 그런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시므이 자신에게 다 돌아와요. 막 그냥 저주하다가 그게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10절 봅시다. 예레미야 15장 10절 이어진 집사님 오셨어요. 예레미야 15장 10절 15장 10절 10절요. 1075페이지 구약성경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0절 참 잠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다 나를 저주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지금 나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저주한 거예요. 왜 저주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합니다. 곧 유다는 망한다. 유다는 곧 바빌론에서 끌려간다. 잡혀간다. 이런 소리 해서하니까 국민들이 말을 들으니까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으니까 막 예레미야를 저주하는. 그런데 결국은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저주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비속이 86년에. 그래서 이 까닭없는 저주, 따르게 까닭없는 저주. 이 까닭없는 저주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남을 왜 저주를 합니까? 어떻게 살아도 좀 잘 살아가도록 어떻게 만들어줄 줄 알아야지. 왜 사람을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해요. 시편 103편, 몇 편? 103편 28절 한번 보시죠. 109편이죠. 109편 28절. 28절요. 886페이지. 28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게 뭐하여도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니까 저주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복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고 저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뜻에 맞추어야지. 실제로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를 해놨어요?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는 망한다, 저주된다 그랬잖아요. 거기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수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까닭없는 저주, 따르게 까닭없는 저주, 그냥 이설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계시록 조금 앞이에요. 5장 18절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18절. 함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에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뭐하지도 못해? 만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게. 만지지도야, 만나지도. 그래,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저주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 그 사람 쳐다봐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쳐다봐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이렇게 까닭없이 막 저주를 퍼부어대고 이러면 결국 그 저주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잠깐만 있어봐. 그렇지. 잠언 26장 3절 찾아. 잠언 26장 3절. 근데 우리 찬우 형제는 지금 성경 앞에 있어요.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엄마랑 같이 안 찍어요. 잠언서 26장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입니다. 그 보니까 세 번째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라고요? 막대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은 왜 말에게 채찍을 가합니까? 빨리 뛰라고도 가고 또 하나는 방향 조절하는 두 가지입니다. 빨리 뛰어라. 그 다음에 방향 조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소가 이래 좀 자라니까 코를 뚫더라고요. 코를. 혹시 코 뚫는 거 봤어요? 난 그거 많이 봤거든요. 이 송아지가 이렇게 좀 자라고 있으면 코 뚫는 날이 있어요. 코 뚫는 날. 코를 뚫는 날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약간 잔치 비슷하게 그러면서 코를 이렇게 뚫는다. 그게 무슨 쇠꼬쟁이를 가지고 코를 확 찔러가지고서 소 코를 이렇게 뚫어요. 찔러가지고 거기다 뭘 끼웁니까? 콧뚜레를 딱 끼우죠. 그 어렸을 때는 산초를 왜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 송아지는 요 입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망을 왜 씌워요? 일하다가 못 먹게. 일할 때는 일만 열심히 하라 이 말. 네? 망을 이렇게 딱 씌워놓는다. 이거 딱 입에 맞는 마스크. 그 소도 마스크 있다. 마스크 껴안으면 그 뭘 먹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때리면은 그러니까 소가 이제 앞에 가잖아요. 내려가다가 딱 때리면은 빨리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 이걸 당겨요. 줄을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빨리 갈 때는 세게 때리고 옆으로 왼쪽으로 가라고 할 때는 살살살 이렇게 때리면 왼쪽으로 가. 그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한다고?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살살 때리면은 좌측으로 가고 당기면은 우측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합니다. 다른 재갈. 이런 것들 왜 그러는 겁니까? 언어 교육이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돼요? 언어 교육이 안 되니까 결국은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은 채찍하고 재갈을 매기는데 문제는 미련한 자들은요. 등에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막대기. 다른 막대기. 미련한 자들은 등에 막대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채찍질 한다는 말이에요. 채찍질. 다른 채찍질. 그런데 사람이 이런 막대기로 막 두들기를 맞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32편 8절 9절 봅시다. 시편 32편 8절 9절. 시편 32편 8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냐 노새가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채갈과 굴레로 당시가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이나 노새는 채찍이나 채갈 이런 게 아니면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 그리고 사람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채갈을 매기고 채찍을. 요즘 우리 집 아버지 그 집에 가면 텔레비전 앞에 우리 집사람이 앉아 있으면 강아지가 하면서 개 키우는 거 있잖아요. 개 키우는 프로그램이 참 많대 보니까. 근데 이 개 키우는 거 보면 전부 이게 물리적인 힘이에요. 말로 돼요, 안 돼요? 말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어떤 행동을 반응을 하면 이때는 이렇게 반응하는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채찍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 맞고 할래.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딸에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사람은 맞고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게 좋지. 괜히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여튼 사람은 그 영혼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침범하면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말하면 잘 들어요. 말하면 잘 듣는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냥 하는 게 좋아.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얼마나 멋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등에 막대기가 필요한 것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막대기로 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들을 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하는 말에 뭐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네 번째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와 교제하지 말아입니다. 네? 뭐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미련한 자와 뭐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미련한 자. 네? 제가 보기엔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쳐다봐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어떻게 돼요? 그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나까지만 같이만 미련하게.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학교 같은 데도 가봐요. 교회 다닌다고 어떤 놈들은요, 막 교회 비판하고 막 성경 비판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꼭 따지는 놈들이 있어요. 학교 가면 또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어마한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왔는데 그 미련한 사람들하고 앉아있다가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말이 그런가 싶어가지고 진짜네. 이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넘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딸이 넘어갈 수도 있다. 아이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내가 동기한다고 그랬어. 내가 이제 주일날 동기하면 동창회하면 못 가니까 수요일날 일부러 내 참석시키려고 수요일날 상원에서 동창회를 한번 했더라. 그래 내가 한번 가봤어. 그날 수요일날 니 때문에 특별히 오늘 수요일날 동창회를 열었으니까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찾아갔어. 갔는데 세상에 가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오십니까? 아이고 이 목사님 이러면서 온 야단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놈이 하는 소리가 야 영호야 술 한잔 해라. 술이 이빨이 돼서는 내 친구도 막 목사하고 있는데 술 잘 마시더라.
이런 사라지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친구도 목사인데 술을 잘 마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한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정신 나간 놈들 말이에요. 일장 훈시를 했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하고 살다 보면은 나도 거기에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동요될 수 있고 미련한 남자가 될 수가 있대. 그런 속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 불신자라는 사람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전도의 상대입니다. 전도 대상입니다. 따로 대화 상대가 아니라 전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하고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대화를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시점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할렐루야.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 불신자들은 잘못하면 그냥 믿는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막 가지고 빼가지고 들어. 사단 보세요. 사단.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욥을 고되게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욥의 마누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라요. 마누라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오만 짓거리를 다 했어요. 아들 다 죽여버리고 재산 완전히 거들나게 만들고 몸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악창이 와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몸을 막 끌고 앉아있었잖아요. 그걸 요즘 신학자들이 피부암이라고 해요. 피부암. 이래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하여튼 못 믿게 만들려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거기 끌려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하게. 그 사람들을 끌어와야 돼요. 내가 저번에 신천지가 하도 교회 와서 막 설지사길래 신천지가 나한테 많이 걸렸거든요. 한 번은 내가 그때가 7년도에 2007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한 번 선포를 했습니다. 신천지 앞으로 올 테면 와라.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신천지가 와서 나한테 한 번만 더 걸리면은 내가 마산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시내와 마산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다 끌고 가지고 확 뒤집어 버리겠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왔는 사람은 한 번 왔으면 다시는 우리 친해 북부교를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래가지고 막 한 번 광고 시간에 한 20분 정도 광고를 했어요. 막 큰 소리를 빵빵 쳐가면서.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옵니다. 이것들은 말이야. 뭐 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어쩌고. 여러분 문수명이 죽었잖아요. 통일교 끝장났잖아요. 박대성이 죽었잖아요. 전도관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때가 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전도가. 통일교 마찬가지. 지금 어디 갔어요? 남아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딸에 남아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 막 들었다가 나왔다가 막 세상 자기들 것처럼 막 건소리치고 온 유엔으로 돌아다니고 미국 국회의사당 가서 연설까지 하는 놈이잖아요. 문선대이 같은 그런 놈들. 돈을 막 얼마나 때리 갖다 쳐바쳤는지. 제가 진해 창원에 있는 통일그룹에 한번 전도를 했어요. 들어보니까요.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져오는 돈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산돈에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부 돈으로 다 들어가요. 실컷 일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엉뚱한짓하고 그러고 있대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진다.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교회만 남아요.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마라. 교제도 하지만 딸이 미련한 자들은 사귀지도 마라.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잠언서 26장 5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음성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또 이제 여기는 5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자의 뭘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한 자의 잘못을 지적하라. 지적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잘못을 뭐하라?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도 하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이 대화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따르게 말도 섞지 마라. 그런 걸 말했어요. 그런데 또 다섯 번째는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잘못을 지적하라. 그 미련한 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진리로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